계속되는 전우심김이 요한복음의 표적들 설교에서 김을 맡고 있는 김재경 전도사입니다. 네, 수요 예배 자리에는 처음 서보는데 지난주에 심채린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요 중보 기도 설교의 자리와 다르고 새벽 설교의 자리와도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제 입이 뻣뻣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늘 함께 하시며 하실 말씀을 알려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과 기적들 중에서도 첫 번째라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메시아적 사명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표적이라면 당연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몇몇 하인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 정도만 알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정도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몇몇 사람 정도만 알 수 있는 이 사건, 이 표적을 첫 번째로 사용하셨을까요? 기왕이면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인데 자칫 오해를 받기 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느끼는 첫인상이 이후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는 하죠. 한 방송에서 동일한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옷차림을 하게 해서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호감이 얼마나 가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겠냐 물어봤을 때 0점을 주기도 하고 많이 줘야 2점 정도 받았는데 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혀놓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 정돈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0점에서 2점 정도 받던 사람이 8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보다도 처음 본 모습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표적 사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된 첫 이미지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광야에서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금욕 금식하면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례 요한의 금욕 금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적어도 진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세례 요한이 늘 외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남아있던 나머지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선생님과는 다르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평가한 거죠. 예수님이 금욕과 금식보다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포도주를 6항아리나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단순히 혼인잔치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채린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적 두나미스와 표적 세메이온의 차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두나미스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려면 음식도 많이 필요하고 포도주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청받아 온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과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넉넉한 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질 정도라면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들이 온 거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저나 다른 남자 전도사님들처럼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혼인잔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관여를 할 정도였다면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척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쁜 날이죠. 지금도 결혼식에 가면은 잔치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있고 많은 축하하기 위해 온 하객들도 있습니다. 축가도 있고 행진도 합니다. 결혼식 하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결혼식을 여러 번 다녀보기도 했고 직접 결혼을 해보기도 했지만 하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죠? 그쵸, 음식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가까운 친척들의 결혼식일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어떤 턱시도를 입었는지, 신부 화장은 어떻게 했고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순서의 예식을 거쳤고 어떤 축가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한 가지 기억은 밥이 맛있었는가, 준비된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는가. 실제로 저는 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식을 마치고 친구니까 이제 사진도 찍었죠. 필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같이 갔던 친구들과 빠져나와서 따로 식사를 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결혼식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기억들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재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축하하기 위해 온 하객들, 축하받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이 상황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이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기적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니까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 온 거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데 공손한 표현이긴 합니다. 여자여,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공손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애정이 있는 상대에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다고 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말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 아내가 6살 된 아들에게 무엇인가 시키는 거죠. 주하나, 저기 뭐가 없나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여자여, 그게 우리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놈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들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자 관계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1절까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12살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율법 선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였으나 하룻길이 지난 후에 찾을 때 보이지 않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묻자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느냐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받았죠. 마리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한 것,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일,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던 일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혈통의 문제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가 있더라도 세상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손한 표현으로 하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봐야 할 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 뒤, 20분 뒤와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도 유대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하는 이 예수님의 때, 이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승리의 때입니다.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변화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될 그때 진정한 잔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며 2장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질 그때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그 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의 첫 공동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정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면서 이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깨졌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정의 깨짐,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불행해졌습니다. 이 장에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표적이 첫 번째로 등장한 이유는 혼인잔치가 인간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돈들, 또 가장 기쁜 날이기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기 때문에 써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또 많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큰 축제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지만 그 기쁜 날 누려야 할 행복을 사람들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은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나쁜 것을 주는 것이 보통인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는군요. 이 세상의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흐른다면 처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좋았던 상태를 유지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질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도 이 세상에서는 유지할 실력이 없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아름다움도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세상에는 가장 큰 축제도 더 이상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 다시 혼인잔치에 대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부된 삶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된 삶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드레스를 입기 위해 살을 빼듯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는 신부는 피부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오히려 밤마다 야식을 시켜서 먹고 그런 신부가 있을까요? 저희 결혼식을 앞둔 심채린 전도사님 계시죠? 옆에서 보면은 뭘 안 드세요, 자꾸.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안 드세요.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보다가 힘들어 보이면은 밥 먹어야 된다, 식사 좀 하시라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 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게 신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회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잔치로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이 혼인잔치로도 우리는 만족을 채울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이 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한 뒤에 돌아오면 부정해진 것들을 씻기 위해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로 정말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소망일 뿐이고, 이 물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는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을 맛이 있고 잔치가 될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본질을 바꿔버리신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기쁨 역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왔으면 이제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금식한 이유는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한탄하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변화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어서 끊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라. 이는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맛도 색도 향도 없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떠서 가져가라고 하시면 그 순간 맛도 생기고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갈수록 소망은 사라져가고 허무해지며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으로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색무취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